우리가 12월 달 오늘이 벌써 12월 11일인가요? 이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결산하는 달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결산과 마무리는 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결산과 마무리 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 역시도 결산과 마무리할 때가 곧 오게 되어져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결산과 마무리,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은 주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 재능, 은사, 능력이 큰 은혜, 축복, 사랑, 또한 신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 단위, 이 달란트는 대략 35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환산해 보면 이 한 달란트 35kg을 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현재 시가로 약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이야기하신 까닭, 이렇게 가장 무게 나가는 그런 달란트의 단위를 사용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 혹은 능력,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라고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15, 5달란트 하면 75억, 이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엄청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의 운명을 다 맡겨주셨던 거 아닙니까? 한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와 그 주변 국가의 운명을 요셉의 손에 이렇게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70명의 가족, 이후의 가족의 미래까지, 그 책임까지 바로 이 요셉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으셨다. 내가 여러 나라를 맡겨도 너의 미래의 가족을, 모든 자손들을 너에게 의탁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진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그 어떤 막중한 사명 달란트를 감당하려 보니까 이 요셉은 불통의 나락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매 구절마다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종이 되고 모함을 얻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통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고난의 강을 허우적거리며 건너야 했고 아픔의 장벽을 힘겹게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안 됐죠. 하지만 그는 결국 번영의 사다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마침내 드디어 형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막중한 달란트, 사명,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한 달란트 35kg 그 당시 가장 무게나는 그런 단위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무게나는 가장 값진 단위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과 능력이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너희에게 크고 막중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것을 맡길 때 엄청난 것을 그렇게 의탁할 때 거기는 반드시 신뢰가 따르게 되어지고 또한 사랑이 그렇게 지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또한 인주셔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던 까닭 그리고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그런 어떤 단위의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등을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실 때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달란트 5을 주었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라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다. 그래서 이를 간파한 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뇌성마비 신 송명인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이 가진 재산 없습니다. 남이 가진 건강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지식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갖지 않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남이 갖지 않은, 남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남이 갖지 않은, 남이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평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뇌성마비 신성명인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세계 유명한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유명한 폭포가 있죠. 이가수 폭포입니다. 이 이가수 폭포, 브라질과 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두 나라에 걸쳐서 그렇게 있는 그런 폭포인데, 이 이가수 폭포의 장엄함, 웅장함, 그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브라질 쪽으로 가서 그 이가수 폭포를 감상해야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남, 그 장엄함, 그 경외함, 그 장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 쪽에 가서 이 이가수 폭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포의 이 세밀한 부분, 자세한 부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폭포의 굵기와 가늘기, 혹은 넓이, 깊이, 혹은 높이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물안개를 흠뻑 이렇게 만끽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서 보아야 이 이가수 폭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가수 폭포라는 숲을 보기 위해서는 브라질 쪽에 가서 이 폭포를 보아야 하고, 이가수 폭포의 그 나무 세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쪽에 가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에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시고 뭔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에 충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죠. 혹시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인데, 나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 나에게 합당한 것만을 주는 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지금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느니라. 이 시험은 사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달란트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재능,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만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공평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이 성명이 시인처럼 맞죠.
남이 가진 재산과 지식과 건강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항상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이 골방에 누워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밝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 아니겠습니까? 진정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불만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나를 믿고 있다고는 하나의 진정한 증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는 깨닫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충성이죠.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이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탁월함으로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업적을 그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많은 어떤 능력을 맺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충성하는가, 열심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결실하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너가 신실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다해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모습의 재능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재능을 달란트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믿는 믿음 때문이죠. 너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진주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능히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실함이 중요하죠.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 1967년 이 중동 지역에서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6.1 전쟁, 이스라엘과 유럽 아랍 연합국,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4개국 연합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인구 전체 수는 300만 명 정도, 이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이 지역의 그 연합군들의 그 인구는 1억이 훨씬 넘습니다. 300과 1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전쟁,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쥐와 고양이의 싸움이고 하룻강아지와 뱀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으면 어찌
300만 명 대 1억의 싸움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말,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자들과 많은 어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아마도 최신 신무기가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궁금해 하였습니다. 어떠한 무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라고 그렇게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연합국의 이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죠. 미국 어느 대학의 유학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어느 한 집에서 같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두 학생이 한날 한시에 다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학생은 고국에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손으로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죠. 전쟁에 동참하고 나 한 몸이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학생은 이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혹시 고국에서 나라에서 나를 징집할까 두려워 나라의 소식이 듣기 끊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멀리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은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한 학생은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어떠했을까?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300만 인구 전체가 300만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이 아랍연합군의 그 곡사포에 의해서 이 전투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그 전투기의 그 조종사를 보았더니 여인이었죠. 일반 여인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00만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 영아와 운신할 수 없는 노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과 이 1억의 싸움이 가능했던 것이고 아무리 1억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에는 관심 없고 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명약방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인터뷰하였던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엄청난 무기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무기가 바로 믿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이 6일 동안 전쟁을 끝내고 안식일,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탁월함이라든가 엄청난 능력이라든가 모든 어떤 공적을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 신뢰,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내가 너를 믿음같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도 나를 믿고 있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셨는데 진정 하나님 맡긴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할 것,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능력을 맡기시고 하였던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과 아픔, 고통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 기쁨과 은혜의 자리,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렵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를 없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조류의 새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죠. 첫 번째는 부드러운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 부드러운 둥지를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둥지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높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낭떠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낭떠에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 여물지 않은 날갯짓을 하다가 후득거리다가 도저히 힘이 딸려 땅바닥으로 추락할 즈음 함께 이 자기 새끼와 같이 추락하던 이 독수리 어미는 먼저 새끼 밑으로 내려가서 독수리를 이렇게 떨어진 독수리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다가 이 여물지 않은 날개가 어느 정도 열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단계, 훈련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독수리 어미는 그 독수리를 업어서 가장 안락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멋있는 곳에 데려가 그를 휴식하게 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풍선 먹이로 먹이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훈련과 연단의 고통과 우리를 통과하였을 때는 그것을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텐데 그 전에 나와 함께 즐거움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축제 자리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닉 부이치치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다만 왼쪽 발만이 삐죽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죠. 사지가 없이 태어나기가 바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기억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끔찍하다고. 그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몸뚱아리만 입고 태어난 그 아들을 보면서 실실을 하고 말죠. 이 닉 부이치치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13살 되기까지 3번, 4번, 5번 정도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발이 없고 두 팔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다만 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이 VHC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지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사지가 없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군요, 이렇게 깨달은 그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열심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니쿠치 팔과 다리가 없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죠. 서핑을 즐깁니다. 골프를 치죠. 컴퓨터도 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어떤 만능 스포츠맨의 그 모습을 갖추고 그가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사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단을 만들면서 장애 같은 그런 장애우들 혹은 여러 가지 낙심, 절망, 자존에 빠진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낙원에서 우리에게 진정코 모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자 함인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12월 달을 우리가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실 까닭 주의 자녀 백성 일구로 삼아주신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서 배가 아플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는 어떠한 탁월한 공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 그 에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2022년도 혹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영광과 감사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택정, 구속,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주신 이유와 까닭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진정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